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7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그러나 그의 예물이 제물이 소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 만일 그 화목제물의 고기를 셋째 날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게 되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그 죄를 짊어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예배에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화목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번제, 소제, 또 속제제, 화목제, 석곤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레위기 7장을 포함해서 6장과 7장은 지금까지 살펴본 제사들을 요약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하지 못한 부분들을 보충해서 설명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7장은 이 화목제에 대한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화목제란 이 히브리어로 샬렘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이 샬롬이라는 명사가 이 파생된 이 동사 샬렘이라는 말에서 왔는데, 이 샬렘이라는 동사는 완전하게 하다, 회복하다, 보상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볼 때 화목제란 하나님과의 깨진 관계를 회복하여 온전하게 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맞물려서 이 모든 어그러지는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드려지는 제사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화목제, 그러니까 레위기 7장에는 이 화목제의 세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감사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은 1만 달란트를 빚 갚을 수 없는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의, 즉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의 기본적인 반응은 이 감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달려 나아가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자원제입니다. 자원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는 제사를 말한다. 즉 의무조항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낙헌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 예배의 기본 정서는 감격과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다윗이 법궤가 성전으로, 그러니까 다윗성으로 올라올 때 춤을 추며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 때 이것을 자원제 예배, 즉 충만한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이렇게 자원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감격해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기쁨으로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원제가 나오는데, 서원은 하나님께 어떤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면서 약속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라는 이 전제, 약속을 거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 것을 이 서원제다라고 합니다. 그렇지만 서원제는 하나님 뭐뭐 해주시면 뭐뭐 하겠습니다 라는 뿐만 아니라
하나님 그리하시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과 사랑을 각오하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충성과 헌신을 포함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소원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구체적인 화목제의 성격을 살펴보므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의 고기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화목제를 드리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놀라운 수많은 은혜, 하나님께서 베풀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감사로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이 예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주님께서 감사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내용을 우리가 알게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 문둥병자 10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에게 가서 자신들의 몸이 깨끗하게 된 것을 확인받고 이제 사회로 돌아가도 된다라는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몸도 건강해지고 사회적인 신분도 찾았습니다.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중에 한 사람만 돌아와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되돌아온 한 사람에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먼저 받은 바 은혜에 대하여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감사가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회복될 때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회복될 때 하나님 앞에 구원의 관계가 회복되어져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감사하는 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머지 9명은 육체적인 건강도 되찾고 사회적인 신분도 되찾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되찾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인 것입니다. 감사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욱 깊은 자리로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잃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발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가 풍성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하반절을 보면 드려진 감사의 제물은 조금이라도 이튿날까지 남겨두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물은 그날 다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매 순간마다 감사할 일이 있으면 지체하지 말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감사를 입술로 선포하고 감사할 제목이 있으면 늘 하나님께 즉각적으로 감사를 드림으로 진정한 화목 제사의 삶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즉 스펄전 목사님이 말씀한 것처럼 감사가 별빛 같은 감사가 있을 때 감사하면 그 감사가 달빛 같은 감사가 되고 달빛 같은 감사가 감사를 할 때 그 감사가 햇빛과 같은 감사가 된다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감사가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갈 때 감사가 전제되어질 때 우리 영혼이 더 회복되어지고 더 그 주님과의 관계로 깊이 나아가는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입술에
감사의 제사가, 입술에 감사의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감사제는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의 예물의 제물이 서원이나 자원하는 것이면 그 제물을 드리는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제물의 고기가 셋째 날까지 남았으면 불사를 찌니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제는 이 제사에 드려졌던 이 제물의 뒤처리에서도 다른 제사와 크게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른 제사는 거의 대부분 하나님께 화제의 제사로 불살나 태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남은 부분은 제사장의 몫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번제 같은 경우는 고기나 같은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태워서 드리죠. 그래서 이 고기에, 그러니까 이 번제물의 가죽은, 이 각을 뜰 때 가죽은 제사장에게 돌려주는 것입니다. 또 다른 제사는 남은 고기의 부분들을, 또는 소제는 하나님 앞에 이 소제물과 유향의 한 줌 가루를, 이렇게 소제물 한 줌 가루를 태우고 남은 것은 이 제사장에게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기업을, 땅을 분배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오직 제사장의 직만, 제사 직분만 헌신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고 남은 부분, 하나님께 속한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제사장들, 레위지파의 기업이었고, 특별히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만, 하나님께 소속되어진 것들로만, 하나님 앞에 드려진 것들로만 제사장의 기업이 되고, 그들의 삶에 드려지는 삶의 물질이고 그들의 몫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는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남은 부분 중에 제사장에 돌린 마음 부분, 그러니까 화목제가 이제 하나님께 내장과 기름을 태워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요제로 드린, 즉 가슴 부분과 이 거제로 올려드린 오른쪽 뒷다리 부분을 주셨는데, 그 나머지 부분은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이 많이 남아 있는 것이죠. 이것을 제사를 드린 사람과 또 그 사람의 가족과 이웃과 함께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의 교제요, 성도 간의 화평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사 가운데 제사를 드린 사람이 예물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이 화목제 하나뿐이었습니다. 내장을 제하고 기름을 제하고는 하나님 앞에 드리죠. 그러니까 가슴과, 그러니까 이 가슴이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셨는데 이 갈비살이죠. 갈비살. 이 갈비살과 우편다리를 제하고는 고기에서 기름을 제하고 내장을 제하고 나면 이 갈비살 가슴 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제하고 나면 제물의 몸과 또한 제물의 다른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마 엄청나게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화목제물은 빨리 먹어야 했습니다. 그 종류에 따라서 조금은 다른데 감사제의 경우에는 하루 만에 다 먹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서원제나 자원제의 경우는 이틀 안에 다 먹어야 했습니까? 그 예배드리는 자리에서 그 성막에 있는 데서 다 먹어야 했던 거니까 그 많은 고기를 혼자 다 어떻게 먹겠습니까? 아니 가족이 어떻게 다 그것을 하루 만에 이틀 만에 다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화목제 드리는 날은 온 백성들에게 큰 기쁨과 이 감사의 이 잔치가 벌어졌을 것입니다. 더 큰 은혜를 받은 자가, 더 많은 것을 가진 자가 그 소유를 감사함으로 즐겁게 내어놓음으로 좀 덜 가진 자, 좀 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다 함께 그 은혜를 나누어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이 축제의 장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웃을 불러다 먹이고 평소에 원수같이 지낸 사람 이웃들도 불러다가 먹여야 했을 것입니다. 아니 먹여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는 결국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기쁨이 있고, 이웃과 즉 인간과 인간 간에도 화목을 이루는 그런 기쁨의, 감사의 제사, 그 하나님 앞에 온전히 기쁨으로 예배드리는 그 예배의 축제의 장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과 화목할 뿐만 아니라 이웃과 이웃들, 사람과 사람의 관계도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삶을 사는, 화목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미 레위기서 3장 13절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은 화목제의 제물에 있어서 암수를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염소면 암수를, 양이면 또는 소면 암수를 구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기서 화목제의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제물이 흠만 없다면 하나님과 화해하는데 어떤 조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화목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피 공로를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높은 지위에 있든 그렇지 못하든 가진 것이 많든 적든 남자든 여자든 관계없이, 피부색이나 종족에 관계없이 그 누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피공로를 의지하기만 하면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흠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 되어 주셨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은 그 어느 누구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대신 화목제물 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면 이제는 이웃과도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의 사랑으로 용서하고 품어주고 덮어주는, 그러니까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하고 인내함으로 이웃과의 관계가 하나 되는 화목제물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교에 편지하면서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의 감격과 기쁨을 누렸다면 이제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는 자리에 서라라는 것은, 즉 예수님처럼 화목케 하는 화목제물이 되어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있다면 이제 이웃과 화평을 이루어야 하고 또한 이 세상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과 먼저 화해한, 우리가 먼저 믿음의 공동체와 화해를 이루고 우리의 가정에서 화해를 이루는 화목제물이 되어지고 또한 이 세상에서 화목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화목의 직분을 온전히 이루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화목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